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5장 5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 24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 해드렸죠. 나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습니다. 진짜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싸움 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은 갖고 있는 게 예수인데 옆에 사람도 예수님 갖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찬양, 우리 송영희 시인이 작사한 참 귀한 찬양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걸 생각하면은요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 새벽부터서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게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 나와서 이렇게 짠 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서 아니면 어젯밤부터서 아니면 한 주 전부터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한 시간. 여러분 준비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준비된 자는 준비된 믿음은 반드시 준비된 대통령도 늘 당선되는 것처럼 준비된 자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각자마다 다 다르고 다 추상적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였어요. 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뉴욕 신광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예정하신 걸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막소리가 저렇게 약하십니까? 여러분이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그런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 예비하신 믿음에 택한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환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뭐한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자녀보다도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란 자녀들이 훨씬 더 강건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뭐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라 말했어요. 나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의인들은 지난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뭐합니다? 자랑. 이 자랑이라는 말, 즐거워한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즐거워해요. 두 번째로는 뭘 즐거워하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있음을 즐거워하는 것.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는 환난을 뭐 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한 주간 환난 겪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요, 장례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목사님 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랑하십시오. 뭐 누구에게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 걸린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나의 무엇? 믿음. 그 믿음을 드러내야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파지티브가 나왔네요. 이 시간 더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주님 더 사랑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그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을 모아는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한다.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해. 우리는 다 약해요. 근데 그 약함 속에는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내가 강하면 주님은 안 드러나세요. 근데 내가 약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낮아지면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신. 그 사랑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랑할 것이 있어. 한 가지. 그것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2번의 장례식을 참여를 했어요. 장례를 참여하면서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장례를 연결을 해봤어요. 이날도 뭘 자랑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이 가장 약할 때가 내가 아마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그쵸? 안 그런가요? 그때는 누가 찔러도 대답할 수도 없고요, 누가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장 약할 그때가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때. 그럼 나는 무엇으로 자랑할까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그렇구나.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이가 있지만 여러분, 그날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쁘고 감사.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죽거든 어차피 저희는 화장을 해요. 5억 원 도네이션을 다 하고 화장을 하고 시신은 없을지라도 그날 장례식 할 때는 빨간 옷 입고 하라. 기쁜 얼굴로 하라. 환하게 웃어라. 우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는 그날이 나의 영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육신이 죽는 그날이 나의 영이 뭐하는 날이죠? 부활하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날 울어야 되죠. 여러분, 부활하는 날 기뻐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울어요. 안 된다고,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정이 있고 사랑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그러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평소에 옆에 분 합시다. 평소에 잘하십시다. 왜 그날 울어요? 왜? 아쉬움 때문에. 평소에 뭐 할까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한 날이 내 인생이 뭐예요?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내와 남편과도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앞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승리하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내 인생에 가장 약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40장 부르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약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 다음 가사가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배울 때. 여러분, 이 찬양 누가 썼어요? 평생에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세상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눈이 떠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거기서 눈 떠질 때 누구를 보겠다라는 거죠? 야,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그날 아침 거기서 눈 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죠. 그날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고, 와, 내가 천국에 왔구나. 여러분이 놀라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소망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바꾸면 소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소망이 분명히 되는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망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대강절, 소망하는 날. 근데 여러분이 카바라는 이 단어 말고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언어는요 이렇게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요. 단어 자체를. 이 티그바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는데, 소망이라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 여러분, 소망이 뭐라고요? 밧줄이라고. 왜 그 사람들은 밧줄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여러분 밧줄 하나를 어떻게 해요? 빨간 천 달아서 밧줄 하나를 집 앞에다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전부 죽어요. 근데 그 집 한 집만 살아요. 그 기생 라합과 가족만 기다리면서 뭘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밧줄로 묶여서 기다리는 것. 이해되시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묶여서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밧줄로 묶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 동안 그 사랑하는 집사님 아파요. 마음이 38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2번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여기서 딱 찬양을 했어요.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내가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고 싶었었어. 얼마나 가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평생 드럼도 치고 찬양을 좋아하신 사람. 그 사람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어요. 뭐에 대한 사명이요? 찬양에 대한 사명이에요. 찬양에 대한 사명. 와,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가 내 인생에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이어져요. 나이가 60, 70, 8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끝,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구나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밧줄처럼 그 쫙 묶여져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소망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소망은 살아있어요. 믿으십니까?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보세요. 거꾸로 늘 성경이 어려우면 뒤로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쉬워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누가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누가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죽고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셔?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산 소망이. 산 소망은 매 순간순간 누가 부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난초를 되게 좋아해요. 왜 난을 좋아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협심증을 오래도록 앓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다가도 앰뷸런스를 타고 가셔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어버리니까요. 그럼 어머니가 보고 아빠가 죽었는가 보다. 빨리 병원에 가면 그때서야 숨을 쉬기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협심증이 있어요. 그 협심증이 심하시니까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과한 운동은 못하고 산에 등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산에 등산은 높은 산을 못 타시니까 나지막한 동산들을 타니까 그 산들을 타시면서 뭘 찾기 시작하냐면 난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난초를. 저도 아버지랑 같이 늘 산을 참 타요. 그래서 난을 굉장히 좋아해요. 난초를 보면 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저희 집에도 교회에서 버리는 난들은 다 제가 집에 가져가다가 키웁니다. 물을 주고 보면 난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요즘 릴리, 백합을 가져다가 제가 교회에서 키웠는데요. 와, 꽃이 한번 죽고, 교회에서 있던 꽃은 죽고요. 새 대가 나와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이만한 걸 피웠어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볼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좋아요. 왜? 내가 키웠으니까. 물 주고 닦아주고 보면서. 근데 와, 그 꽃이요. 10일이 안 지나더라고요. 10일 지나니 그 꽃이요. 싹 죽어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을까요? 야, 진리구나. 화무 11홍이라. 꽃의 붉음이 10일을 지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이 화무 11홍이라는 말 참 제 이번 주에 가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 꽃이 붉음이 10일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도 10년을 지나가는 권력이 없다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 단어를 찾아봤어요. 화무 11홍에 인무 천일호라. 인무, 사람이 없다. 천일호, 천일 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붉은 꽃이 10일을 못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 간에 좋아하는 것도 인무 천일호라. 천일 동안을 이렇게 3년 이상을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뭘로 삼고 살아가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끝나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지는 힘들, 우리가 가진 부들 다 화무 11홍이에요.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잖아요. 다 끝나는 거구나. 우리의 몸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매년 다르잖아. 끝나는 거구나.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꽃이 시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꽃을 뽑아서 버려버릴까요? 뿌리째? 안 그러잖아요. 다시 그 화분에다가 뭘 줘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또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화무 11홍에 또 꽃핀 그 꽃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래,
꽃대는 또 올라올 거야. 근데 꽃은 잠깐 주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 영원한 진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관 예배를 드리면 그러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그 땅만 보고 무덤만 바라봐요. 무덤이 잘 파졌는지, 무덤에 물이 안 들어오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땅속만 보고 있어. 죽은 사람 들어갈 것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 영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흙은 흙으로 바라보는 그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은 열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네가 진짜 가야 될 아름다운 고향의 집, 이걸 바라보라는. 제가 꽃에 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또 쓰러지겠지, 또 넘어지겠지, 그래 지나가겠지. 근데 이 절망과 이 죽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뭘로 만들어가는 거죠?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필요 없다, 자식들도 필요 없다, 힘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이건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건강도 필요하다, 자녀도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죽은 몸에 뭘 넣어주신 거죠? 성령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단식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도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게 하시고, 전도도 마찬가지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산 소망이 되는 게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난다? 생명으로 끝나는 것,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첫 달을 살아가는데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죽은 것을 생명으로 살리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신유의 은혜도 없고 뭐 예언의 은혜도 없고 투시의 은혜도 없고 뭐 별걸. 여러분, 이것은 은사예요. 그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예요.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세례 받으면 못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막 갖다 붙여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회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물로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 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상한 것을, 신비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으십니까? 여기에 절대로 자기 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의를.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섬기고 봉사 이렇게, 절대로 자기 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도요, 누가 우리를 살리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죽었던 몸도 누가 살리신다고요? 성령이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미 죽은 우리 몸도 누가 살리면 내 안에 성령이. 그래서 이 몸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 소망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누구랑 연결될 때요? 성령님과 연결될 때요. 그래서 뭐든지 성령의 이름으로 하세요. 이상하게 하지 말고 뭐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너와 함께 해주세요. 특별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 말고요. 정말로 그러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40장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내가 배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I shall know him이에요. I shall know him. 내가 그를 알겠습니다. 우리 윤상은 집사님도 그 찬양 법집에서 불렀어요. 이 찬송가 240장 I shall know him. 내가 그를 압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I shall know him.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Because he knows me. 왜냐하면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의 은혜는 뭐예요?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He knows me.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I shall know him. 나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소망은 늘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소망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자랑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8절, 10절에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누구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이런 것 사랑 말고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진짜 나에게 뭘까? 그때 첫 번째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맞아. 그 사랑이 소망이라면서. 그 소망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밧줄로 묶어준. 아, 그렇구나. 내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밧줄 사랑이 돼야 돼. 밧줄로 묶여진 사랑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이번 한 주간 밧줄의 사랑을 해보십시다. 밧줄이 작으면, 낚시끈과 같으면 밧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끈이라 그러지. 밧줄은요, 큰 배를 묶을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밧줄의 사랑이에요. 왜 밧줄의 사랑일까? 왜 주님의 사랑이 밧줄의 사랑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제가 늘 우리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부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한테 늘 그림처럼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뜻이 뭐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누구까지 포함해서 우리들까지,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다만 구하. 이 모든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시고 나아가는데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한 거예요. 근데 제일 환난이 심한 게 뭔지 알아요? 외로운 것이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 예수를 인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소망이라면서요. 주님은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생각하게 돼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과 밧줄처럼 꽉 묶여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이 소망 한 가지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소망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약속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가. 이게 밧줄 사랑이구나. 묶여진 사랑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올해 2022년에는 상황이나 환경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신경 쓰셨으면 십자가 못 지셨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걸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밧줄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 오늘 6절 그 다음에 8절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 죽으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아, 내가 부족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죄진 게 참 많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진 인생이 내 인생.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이셨다라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의 과거가 해결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자유로워졌다라는 거. 뭐가 자유로워졌느냐? 과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 나는 왜 이 과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내 상황과 환경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생각하는 이 모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다? 현재 진행형이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미래만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먼저 사랑. 내가 연약할 때요. 두 번째는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죄인, 예를 들어 보십시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아침이 되고 한 마리도 못 잡아버렸네. 자식들 걱정해야 되죠. 장목도 병이 아파서 걱정해야 되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배 깊은 데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그냥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머니 젊은 청년이 이야기해. 그래서 그냥 그물 던졌어요. 근데 거기가 잡혔네.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내가 뭐 했다? 깨달을 때 나를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소망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스스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깊고 깊은 어두움의 밤 가운데 혼자 서 있어. 그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거잖아요. 나의 가장 절망의 때, 어두움의 때에도, 그때에도 오늘 8절의 말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는 언제일 때라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랑도 아는데, 그 죄인이란 사실도 아는데 그 죄에서 뭐 해서요? 예수를 알고도 뭐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리는 인생이에요.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인생, 그런 원수 되었을 때, 참 이 10절을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원수 될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랑. 내 인생의 길 앞에 늘 먼저 행하여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의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일본의 신학자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을 좋아해요. 한 사람은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우찌무라 간조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그 귀한 찬양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또 한 사람은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사람이 일본에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생협 있잖아요. 생활협동조합 저 같은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그 운동, 빈민가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일본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 수준을 높이면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비참해요.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이 기생의 이렇게 서자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기존에 있는 그 가가와 도의 그 원래 어머니 본처의 그 자식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된 삶이 정말 고통스러워. 어릴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하는 어느 날은 담벼락 밑에서 나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의 전도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북치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갑자기 어린아이의 귀에가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첩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기생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이때 그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때 신학교를 가요. 그 어린 나이가 성장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신학교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럼 폐결핵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쫓아내고 가정에서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걸어가게.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 일본을 떠나다가요, 저쪽에 일본의 북쪽에 가와나사키라는 지역에 작은 조그마한 교회로 들어가요. 그 교회에 20대 초년의 나가노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교회 하나를 작게 세워서 집처럼 5년을 자기 와이프랑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안 와버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동네마다 산사가 있고요,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다 있어요. 자체가 대만과 일본은요 영적인 기운이 확 눌려져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모습들이 그래요.
근데 그곳에 5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와버려. 근데 어느 날 온 사람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인. 이 사람이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쓰러져 버리네. 뭘 피 흘리고 쓰러져 버린 거. 여러분, 결핵 보균자가 집에 와서 쓰러졌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그 당시라면 1930년대 초니까 쫓아내야죠.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사람을 닦아줘요. 그리고 먹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가 돼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이 여러분 그 일본에서 빈민운동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국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대전 일으킬 때 반대운동을 하거든요.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반대운동. 근데 여러분 중국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개석 총통 부인 송미령 여사를 만나요. 이 송미령 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 가난한 문둥이들,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다해요. 일본이 패전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장개석 총통 부인 송미령 씨가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본 사람들 한 사람도 건들지 말라. 누구 때문에? 가가와 도요이코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사선을 넘어서요. 저 책이 사선을 넘어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어요. 생물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는 엘머스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가서 이분이 마지막에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crossing the bar, 죽음의 death line,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도 사선을 넘은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사선을 넘는데 자기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어떻게 사랑이 소망인가를 행하고 살았는지, 자기보다 먼저 사선을 넘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분의 인생이 정치적으로는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사선을 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형편들이 다 그래.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원래 책 제목은 사선을 넘어서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사선을 넘는 믿음으로, 제가 이게 더 좋아서 이걸로 선택했어요. 사선을 넘는 그 믿음은 나에게 뭐냐? 바로 사랑. 밧줄의 사랑이고 먼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옆에 분 합시다. 사명이 자랑을 합니다. 사명을 자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단 말이 뭔 말이었어요? 자랑한다. 근데 뭘 자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거,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이 이루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진 그것을 뭐한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랑해요. 뭘 자랑할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그럼 우리도 누구 따라 걸어가야 될까요?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자, 오른손 올리시고 가슴 올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심장 뛰는 것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심장 뛰는 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어요. 은혜가 거치면 죽어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소망을 삼아, 뭔 소망을 삼니? 주여, 어려움을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늘 그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성령에 함께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랑 십자가 길 걸어가자. 그거 아니에요? 나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너에게 사명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즐거워해라. 왜? 그 사명은 반드시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 reconciliation, 뭐한다? 화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것만 말하고 마치십시다. 화목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헬라어로 카타알로스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알라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된 거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하게 되는 거죠? 변해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고 한다고요? 화목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주여 화목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사,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의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화목이라고 한다. 그 안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40장 마지막에 I shall know him, 내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영들이 다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그럴 때 The print of the nail of the Jesus Christ, 예수님의 손에 박힌 뭘 보고요? 프린트, 스티그마, 옷자국을 보고.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주님을 못 박힌 십자가의 손을 보고 아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실까? 딱 한 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적이 있어야죠.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흔적이. 그냥 예배드리고 아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흔적. 그 흔적 보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듯이 주님도 나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서 못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국에서 다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어떤 소망을 자랑할까? 나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사랑입니다. 나의 소망은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 삼아주시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소망 자랑하는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 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밧줄의 사랑을, 먼저 사랑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의 사명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흔적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흔적 위에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자랑하고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